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오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구약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 7대 절기가 다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 행사는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라는 게 뭡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개혁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리폼드라 해가지고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형태가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왜 일으켰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자는 것이 리폼드 개혁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걸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개신교라고. 그러니까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 개혁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오늘날 얼마나 많이 타협해서 수용하여 들어왔는지 우리가 보면 놀라울 정도란 그런 말입니다. 자, 우선 성탄절을 볼까요? 성경에는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나 날짜의 기록이 전혀 없는데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민속적 축제일, 즉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성탄절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미투라의 축일이었던 날인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원래 행하던 축제를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크리스마스 관습들 뭐가 있어요? 트리 장식 있죠. 또 캐럴송이 있죠. 산타클로스가 있죠. 자, 이런 것 등은 또 뭐예요? 선물 교환 이런 내용들은 기독교의 기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 고대 이교주의의 산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다 이것을 들어가 보면 이교주의의 산물이에요. 이게. 자, 그런 것을 구체로 볼 시간은 없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입니다.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이건 그리스도 다 알겠고, 미사, 이게 메스라는 것이 합쳐진 건데, 이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 미사라는 말에서 왔어요. 자,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 미사가 있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미사인데, 이때 미사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아니라 제사의식이에요. 제사의식. 자, 여러분, 부활절이 뭡니까? 영어로 이스터죠, 이스터. 자, 이스터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도 이스라엘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인 아스다롯이 있죠, 아스다롯. 그것을 이슈타르트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서 나왔어요. 자, 이슈타르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 창세기에서 여자가 뭐라고 있어요? 이슈라고 있죠, 이슈. 이슈 플러스 타르트의 합성어예요. 이슈는 여자란 것이고 타르트는 탑이라는 말입니다. 탑.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의 여신의 머리에 탑이 있었대요. 그 여신이 달걀에서 나왔다는 설화가 있어서 고대 바벨론인들은 달걀을 부활의 의무로 여겼어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부활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부활의 상징으로 쓰였던 달걀을 삶아서 교회에서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알고 좀 해야 될 텐데, 부활절날 달걀 삶아서 주는 것은 뭐예요? 고대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트, 이 여신이 달걀에서 나왔대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요? 달걀을 부활의 상징으로 여긴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활절날 달걀 삶아준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일이죠. 자, 오늘날 또 한국교회는 옛날에 없던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정해놓고 드리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맥주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 것이 아니라 좀 맥주절하고 수장절을 공부했죠? 그러면 맥주절하고 추수감사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래요, 안 그래요? 수장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맥주절부터 해서, 맥주절은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추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추수되어서 하나님이 장막 초막에 그것이 곳간에 드리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 맥주절이라든가 이렇게 수장절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드리라고 하면서, 그때는 뭡니까?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추수를 하잖아요. 가을에는 포도나 이런 과일 같은 거, 온갖 농작물을 추수를 하잖아요. 그것을 담아서 수장하라는 의미는 전부 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추수해서 곳간에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우리도 가을에 이렇게 추수해서 하나님 옆에 드리는 거다, 그렇게 변질돼 갖고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이라든가 추수 감사절이라든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은 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올 수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때의 절기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라든가 절기들이 전부 다 예수를 의미한다는 정확한 말씀을 가르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때만 되면 꼭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무슨 그날만이 특별한 날인 것처럼 헌금을 이렇게 특별한 금을 거두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구약의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모든 절기는 이미 다 완성된 거죠. 그래서 그 절기들을 그림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지금 8절부터 22절까지 긴데 다 볼 수는 없고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볼 말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래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 규례에 순종한다, 초등학문이다 이런 게 나오죠.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여기서 우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있죠? 자,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사했다고 합니까? 14절에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졌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뭘까요? 자,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지난 성경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하냐면 의문에 쓴 증서 그랬어요. 의문. 그리고 어떤 데는 존문이라고도 나오고요. 오늘 20절에 보면 규례라는 말이 나오죠. 전부 다 법조문, 조문, 의문, 규례, 명령, 법령 다 같은 말이에요. 조금씩 의미는 차이는 있겠지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조문 쓴 증서는 한마디로 해서 채무증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돈을 빌리면 채무증서를 써주죠. 그러면 그 채무증서에 우리가 구속되잖아요.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법적인 채무증서를 뭐라고 했어요? 지우고 제어해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갚지 않으면 이 법적 채무증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될 수밖에 없는 참소증서예요. 근데 이걸 없애버렸단 말이죠. 한마디로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것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줬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죄를 사해주면 그게 공의 하나님입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를 물을 수 있는 법을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조문을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그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파괴하고 진리를 완성했잖아요. 근데 율법은 없다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죠. 율법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럼 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죄는 없는 겁니까? 기독교만은 죄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죄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해도 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었죠. 율법을 주시고.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지만 어기면 뭐예요? 벌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니까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의 침입을 받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은 자 너희들이 지킬 수 있나 없나를 보려고 준 거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이거. 그런데 율법을 주면 여기에 대한 반드시 법적 어떤 제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율법을 파괴시키고 이걸 진리로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럼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에 근거한 죄를 우리한테 물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느냐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럼 기독교의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기독교의 죄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한테 묻는 죄는 율법을 하든가 행하지 않든가를 묻는 그럴 근거로 해서 죄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를 안 되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말씀을 문자로 보니까 율법으로 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잘하는 것이고 행하지 못하면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선악의 근거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잖아요. 그게 의롭다고 하죠.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없애버렸다니까요. 왜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걸 자꾸 행하려고 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죄의 유무를 가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그런 기준을 삼느냐 이 말이죠. 그런 건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죄는 없느냐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게 죄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선악과 속에서 이게 하라 행하지 말라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면서 그걸 죄의 유무로 삼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 이제는. 그걸 하나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모든 걸 하나로 봐야죠. 진리로. 하나로 보지 못하니까 두 개로 본단 말이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놓고 이제 오늘 판단한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죄야.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걸 지키라 지키지 말라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이걸 완성해버린 거예요. 진리로. 그러면 그 완성했다는 것은 이제 이걸 가지고 죄의 유무를 삼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느냐는 얘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애버린 걸 가지고 여전히 그걸 지키면 잘하고 지키지 않으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너희들에게 죄라니까요. 이제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밑에 쭉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에 지우시고라는 얘기 있죠? 이게 도말하시고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엑셀레이포라는 단어인데 문질러 닦다,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여기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단어는 어떤 책의 글씨나 사람의 마음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지우는 거. 아예 없애버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과 맺었던 언약인 율법을 깨끗이 지워 없애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효화시켰어요. 율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판단해서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는 없다 있죠? 없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느 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갖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순종할 건데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건데요? 순종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나와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나온다니까요.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어찌할 모르면 이 땅에 이 인간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어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먼지와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 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인지 여기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 뭘 순종하고 뭘 믿음을 가질 건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의이고 그게 진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모두가 하나로 보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일생을 그 은혜만 간구하며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날 이끌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강요한다니까요. 믿음을 가져라. 순종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착한 일 하라. 선한 일 하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또한 제하여 버렸다는 단어가 아이루라는 단어예요. 14절에. 왜 이걸 보느냐면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여기서 지고 가다는 말이 있죠. 이 단어가 아이루예요. 제하여 버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죄를 지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을 이 아이루라는 단어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지를 지고 간다. 다 없애버리겠다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그 말이라니까 아이로가 제하여 버리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무효화시키고 없애버렸는데 16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의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도 절기나 월삭, 다시 말하면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등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행위주의와 율법주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율법 완성하고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했는데 왜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7절에서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신 절기나 안식일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명용 교보제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몸은 뭐라고요? 몸. 이게 헬라어로 소마인데 이게 실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체가 왔기에 그림자를 붙드는 게 아니죠.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율법을 계속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눌 때 얘기해봐요. 조금 성경을 알고 교회 다녔다는 사람 다 은혜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랬다는 얘기를 다 해요. 은혜 얘기를 해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11조하고 은혜로 헌금하고 한다고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 뭐 붙이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11조 내고 뭐로 합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까 전에 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할 건지 그렇게 다른 그 은혜주의자들 전부 다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병든 사람 돌봐주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몸처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줄 겁니까?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돈을 다 대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해 보세요. 난 진짜로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로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다 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지. 그게 신율주의예요. 신율주의. 신율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안 지켜도 되는데 윤리도덕법 같은 거 있죠. 사이법 같은 거 지켜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율법주의예요. 그게. 은혜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바꿔서 얘기한다니까요. 여러 차례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걸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따라서 이미 예수가 오신 이후인 신약의 시대에 절기나 안식일 등을 챙겨 지키는 행위는 종교적 열심으로 칭찬받을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을 마치 무슨 큰 명절인 양 절기로 지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물론 한 날을 정하여 예수님이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죠. 제가 그 의미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이 왜 나쁩니까? 그걸 구약 말씀 전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정확히 가르쳐 줘야죠.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특별한 한 날을 그날을 지킴으로 그것이 기특하고 특별한 종교 행위가 되고 다른 날들은 그보다 못한 날이 되잖아요. 모든 날이 같은 날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특별한 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날들은 그보다 못한 날이 된다면 안 지키는 것만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죠. 이 규례가 아까도 말했지만 의문, 법조문, 조문 그 말입니다. 법령, 명령. 그리고 22절 보니까 사람의 명령과 뭐라고요?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인간이 만든 전통과 유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인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조상들 대대로 내려온 그 관세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지키고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21절 뭐라고 합니까? 붙잡지도 말고 거기 뭐라고 있어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있죠. 이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가로로. 근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전해 성경 개역 한글은 이게 가로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가로가 안 되어 있는 거 있고 대부분의 성경은 가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문서에 있고 어느 문서는 없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어떻거나 그러니까 이런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요? 여기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지금 만지지도 말라고 한다니까 이게. 이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 모든 것은 쓰이고는 다른 성경에 보면 부패하여지리라 그렇게 나와요. 전의 성경은. 그러니까 바울은 8절에서 아까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래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모두 장래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그림자라는 단어가 스키아라는 단어예요. 이 스키아라는 단어는 어둠, 그늘, 예표라는 뜻도 있는데 뒤에 가면 어둠이 뭐예요? 사망, 죽음을 나타내요 이게. 자,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그늘이 스키아거든요.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 스키아, 그림자, 그늘, 모형, 예표, 어둠을 좁게 보면 하늘의 상을 담은 성막과 성전 안에 여러 계명들을 얘기해요. 여러 계명들과 절기들을 얘기하고 넓게 보면 율법으로 주신 이상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원형을 알게 된 자는 더 이상 그림자에 매이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11조라는 그림자를 알게 된 자는 더 이상 11조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바치지 않아도 돼요. 부활절의 그림자를 안 자는 더 이상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림자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4편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저수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도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뜰을 멸시함이라. 그림자가 뭐라고요? 사망, 뭐라고 해서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이미 그 안에 어둠과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절기로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은 여전히 어둠 안에 갇혀 있다는 증거죠. 그래 놓고 부활절 감사 헌금하고 성가대는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주방 봉사하는 분들은 부활절 계란을 삶아요. 부활절 계란이 뭔지 알아요? 이방 여신, 바벨 여신, 그 여자가 계란선 나왔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뭐예요? 계란을 부활을 상징이 여기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행하면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의라는 마귀의 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원형을 진리로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의라는 것을 쌓을 수 없는 자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의를 쌓을 수 없는 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집에다 가둬놓아야죠. 못 들어다니게. 그러면 사지를 절단시켜 놓아야죠. 기만 남겨놓고. 기는 드려야 되니까. 그럴 때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진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인식기관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뭐라고요? 귀요, 귀.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나쁜 얘기하면 다 듣는다니까. 좋은 얘기만 해야죠. 다 듣는데 귀가. 그러니까 다 절단시켜놓고 귀만 남겨놓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의를 못 사는다니까요. 그런데 구약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잘 보세요. 자, 이상하게도 선지자들은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뭘로 줬어요? 율법으로 줬죠? 제사를 뭘로 줬어요? 율법으로 줬죠? 율법을 왜 줬어요? 그걸 가지고 깨달아 알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은 율법 절기 지키지 말라고 한다니까.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호세아서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말라기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율법으로 명령하신 절기를 집어치우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이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성전 자체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 예수님은 그 내용까지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자신들의 종교의 틀을 완전히 부수는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셔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분명히 나타난 사실은 유대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울에게 이어져서 유대교라는 모택에서 뭐가 나왔어요?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엔 성전과 절기에 대한 폐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는 절기 때 짐승을 잡아 바치는 희생의 제물을 뭐라고요? 희생의 똥이라고 한대요. 희생의 똥. 배설물, 쓰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기 때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열심히 갖고 왔죠. 그런 재물 등 헌물들, 그것을 하나님께 배설물과 쓰레기를 드리는 꼴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율법적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전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천박한 초등학문이 뭡니까? 율법을 말해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거. 그것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등 여러 초대교회의 유대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율법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니? 왜 쉽게 받아들입니까? 다른 복음, 율법을 왜 쉽게 받아들여요? 율법을 지키면 뭐가 폼이 나요? 안 나요? 내 의의가 드러나요? 안 나요? 사랑이 드러나요? 안 나요?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들의 어떤 행위,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자존심,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부추겨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의 복을 강조하거나 인간들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겨주면 너희들이 지금 지키는 것이 가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가르치니까 인간들에게 뭐가 폼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너희들한테 내가 받을 건 없어. 아무것도 안 받는다 나 너희들한테. 그냥 오직 은혜로 창세전에 이미 택한 자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은혜만을 배우고 나한테 와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야? 할 게 없잖아 아무것도.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경계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 등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예수에 대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왜 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절기를 지킨다면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야. 인간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챙겨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바리새인들의 일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경고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구약의 절기름을 바꿨죠? 사순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 사순절 있습니까? 부활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맥주절은 있지만 맥주 감사절로 살짝 바꿨어요. 추수감사절 있어요? 성탄절.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다 지키고 있다니까 이걸. 왜 이걸 지킵니까? 왜 이걸 지키는 거였죠? 예수님이 이미 실체가 오셔서 그 모든 절기와 월삭을 다 완성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실체를 우리가 받았죠. 받은 자는 예수만을 기념하면 돼요. 예수만을. 그런데 그건 우리가 매 순간 해야 할 일이죠. 매 순간 예배드릴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마다 졸지 마시고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어떤 절기를 정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절기는 특별한 것이고 오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날을 갖게 항상 매 순간이 성탄절이고 매 순간이 부활절이 돼야 되고 매 순간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 왜 특정한 날만 하느냐 그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그런 절기를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런데요. 그 목사님 그 교회 참 이상하다. 특별하네. 하면서 교회 다 나간대요. 많은 사람이 나간대. 왜 교회의 역사가 정해놓은 교회력 있죠? 교회의 역사 정해 교회력. 왜 교회력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그 자체가 욕망하는 인간들이 토해놓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것만 말고 그것만 가지고도 해도 넘치는데 왜 인간들 정해서 그렇게 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배설물이란 얘기예요. 그게 아까 똥이라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왜? 대형 교회 목사들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통 신학을 했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신학의 박사를 받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 만족감. 몇 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게 맞겠냐? 우리같이 대형 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가 맞겠냐? 여러분 부활절이 뭡니까? 내 안에 이미 예수가 살아 계시다고 여러분 하잖아요. 1년 365일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무슨 하루 그렇게 절기를 정해서 계란을 삶는 그 난리를 칩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으니까 절기 몇 개 정해놓고 부산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입장에서는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좋죠. 안 그래요? 1년 헌금의 3분의 1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전주부터 봉투를 아름답게 꾸며서 주보에 넣어줍니다. 다음 주 잊지 말고 가져오라고. 절기 때 주는 봉투는 달라요. 특별 헌금 봉투라고 해서.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가져오셔야지.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11조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11조라고요. 예수가. 다시 말해서 11조라는 것 자체가 죽어야 할 자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11조를 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11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율법적인 11조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이렇게 연부를 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11조를 드린다면 어떤 개념으로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만물 맞이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십시오가 이게 11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11조에 꼭 그 예화를 들 때 누구를 예화를 들죠? 여러분 알아요? 록펠러 알죠? 록펠러는 그 11조를 계산하는 회사까지 하나 차렸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왜냐면 그 의미가 뭡니까? 일은 한 푼 그렇게 좀 떼먹지 않고 정확하게 들여서 복 받는다고. 그럼 여러분 11조를 오늘날 드린다면 여러분이 월급 받으면 세금을 뗀 후에 11조를 드릴 거예요? 세금 떼기 전에 11조를 드릴 겁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죠. 농사를 지면 쌀을 해서 얼마를 11조로 드릴 거냐는 얘기죠. 짐승 같은 것은 그것을 팔아갖고 돈으로 드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 록펠러가 그렇게 11조를 철저해서 부자 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율법으로 자기를 근사하게 치장해 놓고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록펠러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당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도 그 록펠러 재단이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 11조에 대한 훌륭한 예언거리가 아니라 악마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를 설명하는 예언거리가 돼야 돼요. 그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 오신 그분을 예수라고 하고 그분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것을 뭘로 받아들여요? 관습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관습이 전통이 돼요. 그 전통이 정통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도구마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사실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이 이날을 예수 탄생일로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 본인은 이날을 자신의 생일로 지키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기가 막히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사실 진리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관습과 전통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통일 뿐입니다. 대중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는 두 번째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 오신 예수는 옛 성전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무너진 옛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뭐라고 해요? 그 사랑, 그 진리, 그 영, 그 진리 영, 보혜사, 아들이 되게 하는 씨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내 밖의 역사와 세상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내 인생, 그리스도 영이 내 인생 안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은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옛 성전과 함께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우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육식동물이 고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명이신 예수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51, 55, 58절 자, 몇 절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때 온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요한복음 6장 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병이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고 나서 후반절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육적인 양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이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왜 오병이어입니까? 5은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은 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럼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로 알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예요. 그게 예수라는 살을 먹는 자예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참된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살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다고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얘기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를 보면 그렇게 반복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대해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것이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기소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려고 여러 가지 죄목을 갖고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지금 참소하고 있잖아요. 참소.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더 쉽게 말해 마귀와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를 낳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본성은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 예수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것이 부활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나는 날마다 죽음에 던져진다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숙한 삶을 내어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소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의 지체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마귀의 참소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고 선하게 잘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절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감사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교회 금고를 가득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상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 그 사명은 이미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셨어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각자 역할을 하면 됩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고 자기 역할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죽음과 어두움의 그림자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자들을 하늘의 원형과 진리를 알게 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진리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흘러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오늘날도 날들을 지키려면 뭐라고요? 안식일도 모든 날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라고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날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이미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면 안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 구약의 안식일은 뭡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들이 지키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지키는 그 행위율법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지키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 날도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날은 왜 여러분이 안식일 다음 날 그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와 차원이 다른 거죠. 초대교회 때도 가급적 매일 모이라고 했어요. 켈빈도 매일 모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지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알아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짜를 달력을 보면 일주일이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일주일 시작이 월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이제 시작이란 얘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도 기독교대로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7사이클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날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는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성도가 모일 때마다, 아니 날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더 깊게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고 부활절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천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이게 특별한 날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했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잖아요. 일요일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편의대로 우리는 주일에 안 모이고 다른 날 모이겠다 하면 그게 모이면 돼요. 그게. 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이 없어요. 구약의 절기처럼 오늘날 뭐 이렇게 정해서 드리고 그러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특정한 날로 그렇게 하느냐니까. 매일이 절기가 되고 매일이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며 그러한 모임의 날은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하면 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주일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떤 날로 자기 마음에 확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확정함은 자기 편리나 자기 만족이나 유익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뭐라고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목적이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날에 모이든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 의미만 갖고 모이면 돼요. 7일째 완성하시고 8일째 부활하신 의미를 알고 그것을 근거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들어있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요?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죽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만들겠다. 누구든 너 혼자만 살고 너 혼자만을 죽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먹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죽여가시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 나를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을 역사 속에서 죽여가면서 그 안에 예수에 대한 것들을 새겨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날을 지키든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든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주디심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자들은 매일매일이 주님이 탄생이죠. 매일매일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런 기쁨을 고난 속에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며 사나 죽으나 주의 주디심을 인정하고 은혜만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